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올 것을 확신하듯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현 선교사님을 기도로 헌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최현 선교사님 가족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잉글랜드 여성교회 연합회가 신년 기도회와 총회를 갖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연합회와 힘을 합쳐 재봉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활용 베개 커버로 간단한 여아들의 드레스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단된 천과 고무줄 등 필요한 재료 키트를 받아서 매칭하여 드레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명희 집사님께 연락주세요. 동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Little Dress for Africa. 재활용 베개 컵으로 간단한 여자아이들의 드레스를 만들어 아프리카에 보내는 선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재봉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진명희 선교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재단된 청과 주머니, 고무줄 등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사랑을 담아 만든 드레스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베개 커버나 침대보 등의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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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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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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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한 마음으로 나와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면 산성과 요새되어 주셨던 지난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한 시절뿐인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작은 아픔에 신음하고 불평하느라 더 큰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은 보지 못하곤 합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들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목이 굳은 백성임을 아십니다. 이 세상의 일에 형통하여 기뻐할 때면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임을 먼저 잊곤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너무나 죄로 얼룩졌으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남보다 바르게 산다고 남을 정죄하는 데 부지런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저희의 죄가 저희 자손에 미치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서 기뻐 들으실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이 저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무너지는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우영 권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더불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답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만 바라보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의 필요를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찬양과 봉사로 이 예배에 정성을 들이는 마음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서 떠나 있지 않게 하사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저희가 고개 숙일 때 늘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엘레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엘레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엘레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엘레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성이 거슬리니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모처럼 맑은 날씨입니다. 요즘 이제 감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좀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네요. 특히 동부 지역, 우리 보스턴, 뉴욕 지역에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자면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막바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정우영 권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로도 봉사하시고요. 재정부에서도 봉사하시고요. 여러 교우들과 때로는 묵묵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권사님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마음이 배려가 깊으시고요. 남들 잘 보살피는,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지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생각을 깊이 많이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황선 예배를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하신 듯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연락이 늦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정우영 권사님을 생각할 때 참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드리지 못한 데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또 그 가족의 그 결정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한숙 집사님, 정석환 군, 정승환 군이네요. 그리고 이제 정석환 군의 아내가 있군요.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한숙 집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정우영 권사님 여동생 분이시래요. 이렇게 유가족 대표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우영 권사님을 생각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우영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지역에서 삶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웃는 모습,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는 그 자세,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 그분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그분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마음이 아쉽지만 또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 27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약간 난해하지만 쉽게 풀어서 정돌하자면 이렇습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동굴 밖을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밖에 나오니까 완전 딴 세상이야. 햇빛이 있네요. 그리고 색깔들이 있고요. 향기가 나고 그냥 곳곳에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와, 동굴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여기가는 전혀 다르다. 그 사실 듣고 동굴 안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엔 우왕좌왕하다요. 나중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굴 밖을 나온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요, 습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박쥐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겠거니 하고 살았다는 우화입니다.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 동북 밖을 보기는, 바라다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생각나시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24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마음속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으신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24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은 것 그랬어요.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 들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말해준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게 처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너희 귀에 들려줬던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이게 귀 속으로 들었는데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그런 흐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구하라 하며, 내용은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서 그걸 마음속에 놓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들을 때 그 들은 내용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과 오늘 우리가 초점을 하고는 24절을 연결해 보면 너 안에 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너의 처음에 들려준 말을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걸 연결시켜서 해석하자면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들려준 말이 있지 않냐. 그걸 너희들이 귀로 들었으니까 그 귀로 들은 것을 마음속에 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리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24절, 27절부터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또 아주 분명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두 가지가 들어와요. 하나는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영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그게 우리 밑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화학작용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 들어와서 영적 작용,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영적 작용을 이끌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주도한대요. 성령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영적 작용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똑바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 요한이 깨우쳐 준다고 했다. 생각나고 일으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로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믿게 하고 그걸 붙들려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것이 이런 영적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요, 천국의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안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새 생명 얻었다. 이것을 마치 내가 엄마에서 아기가 태어나듯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 얻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 근데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긴 받지만 그 심판이 그렇게 크게 한가하게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얻은 생명은 지금 얻은 생명이지만 그런 점에서 또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귀로 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쳐준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요,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때 또 한 번 얻게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 이단의 가르침이 자꾸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됐어요. 그래서 쓰게 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과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의 세계가 선한 것이다. 영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영지니까 특별한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부터 받았어. 그래서 그 받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문서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문서가 성경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그 문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육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건 뭐냐? 그러면 육적인 것과 비슷한 어떤 존재라고만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 안에 영이 임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기 돌아가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육체의 몸을 얻고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인데 그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내가 처음 말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나중에 이단들이 다른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들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가르쳤던 걸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단들이 다른 문서를 가지고 그게 좋다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니 그 성령의 말씀에 귀임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세팅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을 잘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래서 27절에 우리 지난주에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오늘 하려고요. 27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은 들을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이 성경 공부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 문장이 쓰인 때는 상황이 영주지라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단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처음 내가 가르쳐준 십자가 보혈에 중심하라. 그리고 그 이단들이 뭐 다른 문서 얘기하는데 그거 가르침 받지 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중해 세계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예수를 증거하고요. 그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읽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정돈해 보면 두 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온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이들이 영적 작용을 일으켜서 새 생명이 무엇인가? 새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쳤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서 말씀이 들어와서요. 이단의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거다. 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테러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노라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으시고요. 내 안에 말씀이 들은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영적 작용을 일으켜서 나를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에너지를 얻고 살게 한다는데 만일 성경 말씀이 들으지 않는다면 성령께 내가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이게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간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뿐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알진 않은데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 그 성령으로부터 배우려고 해. 그 성령과 나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저 뒷감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빈약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영적 교류를 일으켜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데 그게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많이 먹으면 또 안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먹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먹어야 돼. 그게 이제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육신이 아픈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아프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 거에 아주 많이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것과 아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에스겔 3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야. 근데 아까 읽은 거는 3절이고 지금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같은 패러그래프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의 그릇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뭐라 하냐면 너 내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먹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실제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내 입에 에스겔 입에 이렇게 줬대요. 에스겔 입에 줬으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먹어서 그것을 씹고 배에 넣고 창자를 채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긴 주는데 입안까지는 주셔. 그러면 그 입에 있는 걸 씹은 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씹어서 창자에 위에 채우는 것도 창자에 집어넣는 것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창자에 채우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먹었더니 에스겔이 뭐라 하면 우와 그 말씀이 꿀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읽은 두루마리 성경에는 대체로 재앙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런데 그것을 먹듯이 먹었더니 그게 꿀처럼 달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우리 육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을 때 몸도 건강하죠. 에너지도 생기죠. 잘 먹으면 이게 눈이 활짝 이렇게 뜨입니다. 우리 너무 배고프면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다 이제 배고프 나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보이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꿀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실제로 꿀이 들어오면 육체를 건강하게 한대요. 그리고 꿀이 분해되면서 이게 육신을 이제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꿀을 먹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에 막 밀려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무슨 특공대에 들어가듯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막 칼로 창으로 블레셋 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들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느라고 그 요나단이 추격하고 다른 이스라엘 군대도 이렇게 쭉 하는데 숯불 속에 들어가는데 꿀이 있는 거야. 야생 꿀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지 않았는데 그 야생 꿀을 요나단이 칼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다잖아요. 먹었더니 성경에 뭐라든 눈이 밝아졌다.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고파. 전쟁하고 몸이 막 허약해져 힘들었어. 그때 야생 꿀을 먹으니까 원기가 돌고 생기가 돌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적혀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아. 우리가 꿀을 먹으면 육신이 원기가 생기고 실제로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 말씀 먹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씀 들어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에너지, 성령을 만나서 에너지가 된다고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무언가를 해야 돼.
봐도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 좀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 클래스 때 여러분 성경 공부 클래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우리 시니어 그룹은 숙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구분들은 숙제가 많은데 그 숙제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면 내가 입으로 씻고 내가 입 속에 집어넣고 창자를 채우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막 다 집어주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좀 숙제를 하고요. 내가 좀 말씀 묵상하라면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암송하라면 막 저쪽으로 암송해요. 내가 먹고 내가 창자에 집어넣고 내가 저기를 채워야 하는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킴이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소생하고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대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 밥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분은 이제 점심, 저녁만 먹긴 하지만 매일 밥을 먹어.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암송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사모하며 먹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뜨이면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십자가를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 저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하고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된 그것으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룩한 삶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해준 구별된 삶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영적인 눈으로 갖고 갈 때 이건 예수의 가르침과 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예수의 가르침이 이랬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차별화된 삶, 내가 남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차별화되어진 삶, 예언치는 말해서 차별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서 예수님 언제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저 먼 곳에서 이 땅에 와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게 내가 내게 지워진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요. 세상 밖을 동굴 밖을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새 땅을 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안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동굴 밖을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바라보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금 형제자매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게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빚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가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옵소서. 손님들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활기찬 가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환자들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본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고 또한 본인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